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 따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의미 없다. 말씀 따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의미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 저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그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그 7나팔에 불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그 보냄받은 증인들을 죽이고 막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그 흉악한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바르게 묵상하고 그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마인, 내꺼. 그러니까 난 힘들어, 난 모자라, 나는 이게 필요해. 이런 것만 외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살려는 생명조차 실족시키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 걸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돼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좀 깨어서 우리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도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우습게 여기는 일을 할 겁니다. 이것이 11장 2절을 통해 보여주는 대환란의 시기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그 시대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짓밟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야만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교회와 성도는 진정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자체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게 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에 쓴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과 부르심을 알기에 우리 앞에 당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타협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삶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 혼자 다 누리고 구름 타고 다니다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 안방 차지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영원한 그 본향 천국, 우리의 그 이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보내받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6장 33절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거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당해. 그러나 담대하자.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가 이 어둠 속에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 주시고 알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세상의 복을 찾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거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복해 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올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올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살기도 했는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믿고 하늘에 올인을 한 상태에서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면 비록 이 땅에서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왕노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온 교회가 나서서 예수 믿으면 정말 이런 이 하늘에 올인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올인한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걸까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복받아 잘 살려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처럼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순식간에 역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헛소망, 그러니까 잘못된 욕망이 막 가득 차게 되겠죠. 이거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했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걸 갖고 전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내는 헌금의 이 금액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너의 11조가 될 거다. 11조 금액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도 빚을 내서 뭐 부흥회 때 갖다 돈 바치고 거액의 헌금 내겠다고 뭐 결국 뭐 집 담보 바치고 결국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 가족의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아주 부부가 작당을 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이용해서 야 이렇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되겠다.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도박을 할 정도까지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불에 타면 죄가 되고 헛되게 없어져 버릴 그런 소망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은 어디에 올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결국 그런 욕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진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이 세상은 결국 이 땅에 욕심이 있으니 하늘에 올인한 이 두 증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현실을 전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그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또 부활의 신앙이 나옵니다. 다시 살리고 하늘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인한 그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이 장면을 이 두 증인을 죽였던 모두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이 사랑의 그 외침, 이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계심을 이제 절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 본문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마지막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행한 이런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말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닫아 들으려 하지 않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까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외치고 말씀으로 외치고 선지자의 눈물로 외치고 십자가의 보혈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타깝게 외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이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말세를 통해 숨을 곳을 찾고 피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을 외치고 그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가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숨어라, 피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리로 뭐 할 거야, 저리로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그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권고하고 외치는 걸 봤죠.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거니까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내받는 땅 끝,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의 그런 모습이었고, 그 두 증인을 통해 우리 성도의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신천인지 그 이단 집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유혹하는 이만희 이런 존재가 무슨 두 증인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계시록 11장 14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드디어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고하고 경고하셨던 그 마지막 나팔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그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그리고 가라지들은 그 남은 이 땅에 결국 거기서 일곱 대접을 통해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지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바로 진정한 휴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여지는 건 장차 될 일에 있어서 그 4, 5장은 요한에게 바로 이런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던 그 내용이 4, 5장이었는데 이런 이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 거기 요한을 올라오라 한 거를 휴거라고 또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이런 걸 통해 볼 때,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요한이 보았던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일곱 인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교회 시대를 거쳐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욕심에 가득 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끝에, 이 미래의 삶의 끝이 어떨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환란의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그 끝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핀 일곱 나팔은 그래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간 이 세상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되는 대환란의 현상, 그 마지막의 끝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1장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따라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11장 이후에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게 나눠져서 전개가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이 편에 있는 자들과 또 여기 남아있는 자들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니까 이제 막 얘기가 이 흐름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보통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우리 주님의 곁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5장, 19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는 15장, 16장 이렇게 16, 17, 18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장, 13장, 14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거 이제 전체적인 이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바로 전에 이제 이런 전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요약하듯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묵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봅시다. 만약 내일 우리 집에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정신없이 집을 치우고 귀한 음식 준비하고 분주하게 손님 맞이를 하며 보내겠죠. 그러나 그 귀한 손님이 오시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마태복음 24장 후에 25장에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성도로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해 주셨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모두가 함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잔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 채우는 걸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같이 졸기는 졸았는데 이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그래 밤늦게 기다리다 오지 않다가 모두 졸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밤중쯤에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깨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등잔에 기름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못했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 잠들었고, 모두가 똑같이 신랑이 오니까 깨어났는데, 누구는 신랑을 맞이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거절당하죠. 이 한 가치에 이 뭐가 이걸 차이를 만든 겁니까? 바로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됨이란 뭐예요? 신랑의 곧 오심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태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겉도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비록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도 우리는 준비된 자로 그 부르심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매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의 삶을 걸으며 준비되는 그런 삶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당에 나올 때만 예배 속에서 종교를 흉내내는 삶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인 거죠.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먼저 갈 우리 개인의 이 종말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루하루 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어떤 삶입니까?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도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외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는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날과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소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기에 더 준비되는 삶이 아니라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준비된 자로서 주께 나아가 진정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뻐하는 삶, 주님의 날을 오심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도 분명한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깨어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 하루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